빨리 가야 돼요. 자,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론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말씀 두 번째.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아멘. 자, 주님과 변론하십시오. 자, 주님과 어떤 변론을 해야 되냐?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이런 변론하면 끝장이 나는 거야. 주님의 변론은 무슨 변론인가? 오늘 이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조로 나눠집니다.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의 타락.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삶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순서로 좀 바꿔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에 대한 조치,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네. 자, 하나님의 진노, 예배의 타락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배의 타락하니까 삶의 타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딱 보시죠? 예배의 타락, 삶의 타락,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 그래서 회개에 대한 촉구에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라 우리가, 원래 아버지의 진노 이렇게 다가 너무 제목이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소망을 주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의 변론. 오늘 이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소리 들었죠. 아버지가 탄식하시는. 야, 제발 돌아와라.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왜 아버지는 이렇게 탄식하시는가? 왜?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방관할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식을 그냥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이제 매를 때리는 거죠. 그 매를 때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매를 때리는데 자기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놈 새끼 때려야 되는데 막 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자신을 탁 때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뭐 터지고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지고 이런 단어들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했을 때 그 채찍에 맞았다는 것이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다 몰빵해서 그분께 아주 다 그 매를 몰매를 맞아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거룩하냐? 그랬더니 거룩하지 않대. 거룩하지 않은 거면 진노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의인과 죄인 중간에 어느 정도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의인이든지 완전하게 죄인이든지.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냐? 어떻게 거룩하냐? 그분이 이루신 거룩을 받아들이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주일에 설교 안 했지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류 행악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거 원래 이스라엘의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우린 범죄한 나라가 아니라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주의 소유된 나라요. 아멘?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슬픔의 행악의 종자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라. 아멘?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그분의 존재 규정을 받아들였다라면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 관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나왔다고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거룩하게 된다. 이게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볼 때도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몰라. 왜 모르냐? 그 거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인 거죠. 거룩할 만한 행동을 안 했어요. 거룩할 만한 기도 생활, 거룩하다고 인정될 만한 말씀 생활, 거룩하게 인정될 만한 착한 삶을 안 살았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다.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냐? 그분의 이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존재를 부여하셨느냐? 이거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타락. 우리 예배 타락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소돔의 관원들이래요. 고모라의 백성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타락한 도시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보고, 남유다의 관원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해라.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give ear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달리기 선수들이 100m 달리기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탕 할 때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 100m 달리기 그 총소리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바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인쳐지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어둠과 모든 잘못된 묶임들을 다 풀어내고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실체화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삶의 패러다임이 돌아가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성의 방법론이 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란 말이죠. 그죠? 아멘. 그 첫 시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배의 타락의 핵심과 그 뿌리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예배가 타락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99%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서 모든 걸 만들어 가십니다. 보세요. 능력이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와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와요. 사랑,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와요.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뭘 줬나? 뭘 나한테 잘해주셨나? 아니요.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의 말하는 믿음 체계는요, 신념 체계는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이란 신념 체계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히브리적 사유 방식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실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 믿음하는 게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수건이 마음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원수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제외한 그 백성들은요, 그 소위 말해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고 시온산이 우뚝 선단 말이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열방에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열방에서 그 말씀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열방이 다 듣고 그 말씀 자체가 통치의 헌법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 미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세상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살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한 100% 완전하신 진리를 선포할 때 그 한 번의 진리를 듣고 그 수많은 열방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한 번의 말씀에 존재가 혁명돼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싸움과 분쟁이 없어져 버려요. 칼을 버리고 보습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칼과 창을 버리고 완전한 살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마술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마술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갖고 지정을 해갖고 자유지를 갖고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그죠? 그런 인간들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도 존재를 하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은 완전한 미혹의 역사였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발산시키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살렘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한 번의 말씀에 인격의 전인격의 혁명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서 보면 말라기서의 예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호련히 성전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입이 같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미혹의 역사가 제거되어지고 내 인격 구조 안에서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내가 옥토의 심령이 되면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인격이 혁명될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번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실제와 그 자리에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완전 전인격이 혁명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이제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새 언약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모르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모르는 말씀을 들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정확하게 성령에 계시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맞아. 자, 이 선포되어진 진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말씀에, 그러니까 새 언약에 뭐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내 법을 네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내 법을 네 사고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우리 영 안에 목이 아프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진리라면 내 안에서 이 진리가 운행돼요. 내가 지금 나도 여기 배에서 진리가 운행되거든요. 내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가 막 돌아. 막 사역할 때는 불이 막 돌고 지금 진리가 돌아. 진리가 도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들으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진리가 이게 스파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맞아, 아멘 하면서 그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뭘 훈련해야 되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절대성을 받아들이면서, 그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이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저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면 나는 저 진리에 목숨을.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 종에서 진리가 선포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부르심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 부르셨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저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사도권에 대한 말씀인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하느냐?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통치체계가 무너져 버렸어. 그럼 뭘 세워야 되냐면 통치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진리를 세워야 돼. 근데 진리를 세우다 보니까 사도권이 무너지면 진리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여러분을 향한 이 핵심적인 공격은 뭐냐? 교회되면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되면서 분리시킬 때 원수들이 뭘 가장 초점하냐?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와 이 영적인 공급의 흐름들이 흘러가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되면서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그 핵심이에요. 그죠? 다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부딪혀요. 스파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다 일일이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슉 돌아. 아멘? 확 돌면서 갑자기 임재로 슉 들어가 버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 아버지의 탄식이나 이런 거 했는데 어떤 지체들 가운데서 이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탄식 안으로 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이해해서 아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다 보니까 내 영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팍 터지면서 나를 임재 안으로 슉 들어가 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가 합쳐진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영과 진리를 합쳐 믿음이 되는 것이. 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존재. 지금도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똑같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미혹을 싸움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사고 안에 있는 이 묶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의 묶임이 있다. 그 음란에 대한 말씀, 거룩과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특정 말씀을 전할 때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또 특정 말씀을 할 때 꼭 화장실 가. 맨날 반복돼 그게. 그게 사실 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막 은혜가 돼. 어떤 말씀은 전혀 막 오리무중이야. 그 오리무중인 그 말씀에서 여러분 묶여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나도 어쩔 때 보면 내가 이사야를 별로 내가 이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설교를. 왜냐면 나는 이사야가 어려워요. 이사야가 안 읽혀 잘.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이런 거는 쫙쫙 읽히는데 이게 안 읽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뚫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의 감정적 측면이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워 내가. 아버지 선지자 형의 감정적 측면이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은 좀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지만 바울서신의 성향이 많아. 거기서 이제 바울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사야나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 내가. 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말씀은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전혀 막 이게 우리 리더십 책 읽는 분들, 자 읽은 책들 중에서 너무 좋았어요 하는 책, 이 책 읽을 때 너무 좋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안 물어볼 테니까. 나는 이 책을 읽는데 전혀 오리무중이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책 있어요? 경외? 여기는 하이드? 그게 묶여있어 그래요. 그 영역이. 여기도 경외. 아니 나 정집사님 독후감 보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 근데 너무 잘 썼는데 내가 느꼈어. 막 뜨다가 말았구나. 독후감 보는데 막 뜨고 정리가 되다가 말았구나. 이거를 돌파를 하면 확 뭐가 임했을 텐데. 경외 한 3번 정도 더 읽으세요. 뚫어낼 때까지. 아니. 뚫어낼 때까지 더 읽으세요. 진짜로. 그게 그래요. 내가 딱 알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김동민 집사님도 하이드 뚫어낼 때 일단 딴 거 더 읽고 여기는 많이 해놔가지고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 여기는 여유가 없으니까 딴 거 하시고.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영역이 안 보이는 거야 잘. 모든 말씀과 모든 진리의 흐름들이 내 안에서 쫙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래요. 이게 내가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알거든요. 이게 막 진리가 뚫려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뚫리면은 말씀이 축 뚫리면서 그 안에서 영이 확 돌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권세로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걸 뚫어낼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설교는 안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번 주에 말씀을 받았어. 근데 막 너무 막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말씀이 돌아. 거기 말씀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주간 씨름하면서 뚫어내 버려야 돼. 뚫릴 때 어마어마한 감격이 임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뚫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 혁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영혼이 영원한데 그 주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나를 혁명시키고 나로 하여금 예수로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그 분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말씀의 열매가. 근데 그거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실체하고 말씀 목숨 걸고 계속 쉐마하면서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 편식이 아니라 절대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 편식되고 있나라는 것을 사실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면 대부분은 그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과 뚫리지 않는 영적인 한계성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은 그 부분이 안 들려요. 묶여있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그게 계속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들을 귀가 열려. 계속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세요. 성령이 계속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만큼 100% 미혹이에요. 그 역사는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일정 부분 미혹돼 있어요. 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변화되고 요번 한 주간도 나는 변화됐어. 왜?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게 되었어. 이게 막 직접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묶여있고 미혹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그분께 나를 열어드리면서 이게 어느 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깨달음으로 파편 조각처럼 뭐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에게 와요. 이게 이거 내가 묶여있구나. 내가 묶여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왜 그렇죠? 내가 어제도 그랬어.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 쓴뿌리 판단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구나. 근데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 하면서 딱 회개하니까 바로 축사되고 딱 풀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성령님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아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묶임이에요. 그죠?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게 안 나타나는 게 묶임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을 내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 그 묶임이에요. 예배가 안 돼. 맨날 관계성에서 불화가 있어.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으로 늘 돌파가 안 일어나. 재정이 묶여있어. 사랑 관계에서 힘들어. 여러분 묶여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영역들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 우리의 표준은 그분의 완전하심이란 말이죠. 그분의 완전하심에 부합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어떤 내가 우리 애들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잘 안 일어나. 내가 그 부분 씨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뚫려버렸어. 응? 지금 눈에 보기에는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확 달라지고 있어. 지금 이거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왜냐 그 전에 내가 이게 학교 기도하면은 이게 엄청 막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우리 애들 기도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 응? 안 그래요, 속시사님? 응? 예전에 하면은 완전히 하늘이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애들 기도하면 쭉 시간 문제야. 할렐루야.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핑계를 대면 안 돼. 왜 그럴까? 뭔가가 진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 묶임인 거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성품적으로, 하나의 성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말씀 들리지 않는 영역들이 이제 들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계속. 그러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지만 그분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계속 영광에서 나를 그 영광 가운데서 나를 계속 비춰야 되는 것이. 이번 주도 내가 이제 아주 교회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뚫었어요. 하나님 뚫게 하신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 뚫었죠. 그리고 어른 세대에 대해 뚫었죠. 우리 김석희 씨 막 사역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애들에 대한 것도 10년, 20년 사역해도 그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제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존재가 혁명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혁명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혁명돼 버려요. 교회가 다니지면 나라가 변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천년에서 그분의 한 말씀으로 열방이 한 번에 변하잖아요. 이 말씀의 권세가 그런 것이죠. 자, 이 쉐마는요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 진리가 무너졌다. 그럼 예배 자체가 타락하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이 예배에 늘 충만해야 돼. 교회 안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진리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진리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배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 예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가 타락하면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은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진리가 타락한 것이죠. 말라기 말씀처럼 떡도 온전해야 되고 떡을 드리는 손도 깨끗해야 되는데 떡도 온전하지 않고 떡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야 되죠. 목사님 말씀 준비할 때 진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소화하면서 그 진리가 실체화되게 하시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씨름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생명사역의 전체적인 진리의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리의 큰 라인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17년을 훈련을 시켰고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진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소화하고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저를 중보해 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와 온전한 진리가 있는데도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 이제 성도 개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진리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회 안 해요. 나는 실제로 그래서 올해 초에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어른들은 야 그런 얘기 하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 불안하다고. 성도들 불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걸 어떻게, 그죠?
내가 막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통치하지 않고 내가 목회하는데 뭐 정해. 물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응? 내가 그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건 나는 안 하죠. 나는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은 목회 때려치고 어디야 비온 데에서 일하지 뭐. 영어 강사하든지 아니면 뭐 운전하든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예배 임재는 예민하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내가 그 진리가,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있고 진리가 돌고 이 진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내가 뭐 좋아서 하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를 주셨고 나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지혜나 여러 가지. 내가 우리 어제도 우리 바바상 내가 점심 사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학원 운영에 대한 것들을 내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서 나도 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지?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냥 봐봐요. 내가 바바상 그때 재결합하기 전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장한다. 이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너무 행복하죠. 부부관계 너무 좋죠. 무너지지 않죠. 어제 밤에 또 데이트했어요? 어제 안 했어? 잘했네. 예배를 위해서 안 했구나. 근데 보세요. 부부관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면 치유, 축사, 그리고 뭐 비즈니스, 뭐 아이들 양육,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 흘려보내게 만드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믿고 그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알게 하셔.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모든 이 내 부르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진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흐름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진리가 분명히 흐른다.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다 그러면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도 개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성도 개개인이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풀어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풀어나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거룩한 제사가 되고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죽어져야 돼요. 그죠? 자, 반쯤 죽은 재물을 드리면 중간에 번제 드리다가 갑자기 반 죽어서 막 도망가요. 그죠? 옛날에 개 잡으신 분들 계세요? 응? 개를 이렇게 요즘에 이제 보신탕이 이제 불법이 됐는데, 응? 불법된 거 아시죠? 응? 왜 그런 거 불법으로 만들지? 개를 죽여가 때려서 그걸 한단 말이야. 근데 개를 해서 불을 태워서 이제 털 태우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고 내가 막 도망가. 그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어져야 돼. 우리의 옛자가 죽어지고, 이게 얘들아 집중해라. 응?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 의를 확증지어야 돼. 그죠? 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거룩한 제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확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너 거룩합니까? 당신 거룩합니까? 의롭습니까? 하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돼.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분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단 말이죠. 그분이 거룩하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 거룩을 받아들여서 그 거룩의 확증을. 근데 내가 실제로 거룩하지 않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은혜와 이 애통함과
감격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운데서 이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지만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뻔뻔해야 돼. 끝이야, 그죠? 아멘?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응? 보혈의 은총 받아들이고 이 확증을 짓고 그러면 이제 산제사를 줄 수 있게 돼.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living to God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한 주의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릴 때 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예배 때 드리고 또 주진 가운데서 또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예배와 이 예배, 삶의 예배와 그리고 예배의 예배, 예배가 좋아.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서 맞물려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 주간에 또 승리를 하면서 돌파하면서 또 전리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때 또 은혜를 받고 모든 은혜와 능력과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서 또 삶으로 향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 선순환의 구조가 깨지면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배 때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여기 봐라. 목숨 걸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쉬워. 의의만 확증하면 돼. 의의로만 확증하고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막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죠? 내가 아까도 어떻게 하냐면 찬양 마지막 하는데 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이 난 풀어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그러니까 왜 그게 목사님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그 보좌가 실제적이냐 들실제적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들실제적이냐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어색하니까 들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의롭다 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를 나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의를 확증하는 것부터 기도한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그 거룩을 받아들여. 그러면 그 거룩함의 상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거룩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의를 유지시키는 거야. 의를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회개한단 말이죠. 내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했어. 그럼 보혈을 회개해. 보혈을 덮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보혈을 덮으면 나 의를 갱신시켜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하나님 임재 책을 다시 읽는데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나는 임재 연습에서 계속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께 말을 걸고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로렌스 형제 이 영성이 굉장히 깊더라고. 로렌스 형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임재를 연습하는데 그 뿌리와 중심은 뭐냐면 내재에 있다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계속 그거를 인식하니까 임재를 연습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보세요. 내 옆에 누가 계속 있어. 그럼 말을 걸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앞에 누가 없는데 말을 어떻게 걸어? 정신병자죠. 그죠? 내 안에 계신 분을 계속 인식을 하니까 임재를 연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으로 사는 거죠. 아멘. 지금 뭐 얘기하다 갑자기 임재현 얘기 나지? 삶의 예배 나오고, 보좌 앞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보좌로 나아가는 삶이 실체화되면 그냥 그게 이제 실제적이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 뭐 환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점점점 내 안에서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자, 말씀 믿음 할 때 말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혈과 성령님이 같이 움직이셔. 그 새 언약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상태. 자, 이제 삼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보하고 그분과 신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혈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으로 왔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시간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권면으로 왔다가 경고로 왔다가 심판의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은 순종하고 축복하고.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말씀을 거절하고 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여. 그럼 말씀 버리는 거야. 응?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거부하는 인격의 흐름들을 포기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수요하는 인격 구조의 흐름을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 13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응? 비유가 나는데 가장 햄버거 구조에서 가장 이 고기의 부분에 해당하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이 뚫리면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건데, 이 말씀에 받아들이는 옥토의 토양, 심령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7년 정도 내가 생명에서 훈련 받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훈련의 핵심은 뭐였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의 실체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들으면 어느 날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내가 그냥 거의 바로 소화해버리잖아요, 내 안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내 심령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말씀이 받을 때 내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내 심령이 옥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말씀을 받는 게 난 쉽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능력이나 그런 거, 은사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음을 받으면 그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사모하세요. 진리를. 그 진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응? 아멘. 자, 이 예배가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예배는요 한 교회의 모든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어떤 능력, 사랑, 그리고 진리의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주고, 그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분량이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가 개판인데 나는 영성이 좋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예배자는 그 예배를 돌파합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예배자는요 그 예배를 돌파해요. 근데 삑하면 예배를 실패하고, 삑하면 말씀을 포기하고, 삑하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11절.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수한 재물이, 이게 번역이 좀 거시기한데, 무엇이 유익하뇨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기 유익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영어성에서는 what to me, 나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유익이냐 말이 안 있어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시하세요. 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만나는 그 통로가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아주 대놓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무수한 재물을 들어도 순양의 번제, 사천일세 기름, 이 번제, 그 순녀소의 피,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속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자, 한이 나와봐, 한이 나와봐, 한이 양.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운 양이 다 있으면서 얘를 내가 평생 얘를 키워가지고 하는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한테 죄를 안수합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파. 왜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 없고 그냥 이제 막 안수를 해서 내 모든 죄를 탁 전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한이의 양을 배를 푹 갈라가지고 모가지로 확 비틀어서, 양은 목을 따도 그거 아시죠? 저항을 안 해요. 그 어린 양이 그래. 그래서 어린 양 같이 주님이 죽어요. 목을 따도 그냥 목을 베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배를 착 갈라가지고 그 피를 차고 내장을 빼고 그 기름이 좀 많은데 기름 하나 이렇게 태워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새끼 그냥 이제 오늘 양 잡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그 타락한 재물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저 재물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 부패하단 말이죠. 왜? 애통함이 없어. 자신의 죄악에 대한 고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의인으로서 왔느냐, 죄인으로서 왔느냐를 반드시 확증해야 돼. 내가 모두가 의인으로서 와야 되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보혈이면서 회개하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의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의인이지만 죄를 지으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나로 하여금 그 의인됨의 그 존재를 내가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회개하면서 그 의인됨을 확증하고 그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예배 때는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고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죠? 오늘도 막 하나님 위로하시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축복과 권세를 임하고, 그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애통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혈을 힘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의롭다를 확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냥 이방인의 제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물은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시 되어서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일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방인에게 제사 드리시, 하나님 이 양 잘 쳐드시고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헌금 잘 받으시고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실제로 옛날에 우리 교회 술집 다니고 술집에서만 여자 만나고, 그런데 교회 와서 11조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한 달인가 두 달 지났다 이제 교회 나갔는데, 왜냐면 거를 계속 선포하니까 자기가 못 견뎌 나갔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11조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한다고 자기는 다 하는 거예요. 예배 오니까 막 그런 줄 알죠.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결국에는 삶을 못 버리니까, 죄를 못 버리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타락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반드시 의로 확증하고 그분에 나아가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 삶이 투영되지 않는 예배, 삶이 투영되지 않는 예물, 삶이 들어지지 않는 이 모든 찬양, 기도는요 하나님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전인격이 그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서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 찬양 뭐였지?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거 했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한 주간에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그 고백들이 쭉 하면서 아름다운 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친구인 개뿔, 하나님이 그냥 아저씨도 아니야, 그냥 낯선 사람 좀 대했어. 그러면 그 찬양할 때 찬양이 사실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서 울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회개가 먼저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고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는, 그냥 단순 노래, 단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의 하나하나가
내 모든 전인격과 삶이 들을 때 그 찬양 하나하나는 강력한,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랑 똑같아. 찬양도요. 이 말씀도 내가 이대로 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 찬양도 마찬가지야. 그 찬양 좋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그 살아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그 찬양의 고백을 갖고 씨름을 했었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러면서 한편 막 찬양 준비하다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찬양의 그 능력과 이게 쭉 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한 그 찬양이 한번 할 때 하늘을 빡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마찬가지야.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는 애통함과 혹은 감격이 둘 중에 하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라면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축복이 올 것이고, 그게 안 됐다라면 애통함과 갈망과 하나님의 막 간절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예배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되는, 눈물과 애통함, 또한 동시에 기쁨과 감격,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과 이 목적이 뭐냐? 너 내 옆에 보이러 오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예배인데, 근데 보이러 오는 거예요. 누가 더 멋진 짐승을 가지고 오느냐, 멋진 예물을 가지고 오느냐. 실제로 압구정동에 어떤 교회 옷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옷가게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왜 장사가 잘 됐냐면 그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최신품을 다 사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매주가 패션쇼야. 누가 멋있게 입고 온다. 실제로 큰 교회 가운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장로들끼리 막 경쟁해. 내가 요번에 11주 1등 할 거야. 우리도 그런 경쟁 좀 할래요? 1등은 누가 많이 포기하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회칠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치장하고 와. 그 회칠한 무덤이죠. 그죠?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응? 예배가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쇼가 돼버려. 엔터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려. 거룩의 삶을 동반할 이유가 없어. 그냥 화려하면 돼. 그러니까 심지어 막 26가지 순서가 막 1시간 반 만에 막 다 집어넣어버려. 1시간 20분. 설교는 20분만 딱 하고. 거기에 막 10가지 순서가 막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정말 성도들이 막 하나님 만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 예배는 쇼인 거죠, 쇼. 쇼예요, 쇼.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제사장이 배를 가르고 번제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이 내가 드려진 재물은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모든 성소에 기록된 모든 죄를 씻은단 말이죠. 그렇처럼 어쨌든 이 우리가 드려진 모든 이 제사와 예물, 예배에 대한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지성소는 지성소는 우리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 안에 영이 지성소인데, 그 내 안에 영이신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의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네 생각, 이 혼의 영역을 초월한단 말이지. 지성소는요, 생각과 마음, 이 혼의 영역이 성소인데, 비유로 한다라면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초월해서 영이 깊은 곳으로 가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만나요. 성소에서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성소에서 그냥 좀 감동받은 거야. 생각과 마음에 좀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는 거기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아멘?
지성소로서 영적인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기 안서 그 모든 영으로부터는 충만이 내 생각과 마음에 충만히 내 전인격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마당만 밟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만 그냥 바깥들에서만 하나님 만나다가 마당만 더럽힌다라는 거죠. 자, 큰일 날 일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좋아하신다. 착각이에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응? 혼내 어쨌든 헛된 예배.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드려서 손해가 되는 예배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요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착각하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말라기도 하죠.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왜? 진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러면 예배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뭐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숯을 피워요. 그 숯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온전한 이 예물,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이 동일시에서 드려진 예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잖아요. 죄가 보류되는 건데, 신약적으로 다니면 우리의 죄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피가 속죄의 기능이 없는 피야. 쉽게 말해서 개피인 거야, 개피. 개피야, 개피. 그러니까 헛된 피예요. 헛된 예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 받지 않는 거야. 그 불을 가지고 향을 올리니 그 향은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를, 그 분향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모든 기도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죽어진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에서만 드려지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린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 왜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은 의가 안 된다. 의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보혈을 씻고, 그러면서 내 손에 묻은 이 필연적으로 이 우리의 손에 피가 안 묻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이에요. 옛사람은요 피 흘리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새 사람을 살지 않으면 내 손은 피가 흘리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걸 모를 뿐이지. 근데 계속 보혈을 씻으면서 이 손에 피를 씻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기 이런 얘기지만, 우리가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이 내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피가. 근데 보세요. 이 정결한 보혈로 씻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염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못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늘 응답하시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내가 취임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했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한 기도나 흐름과 방향성이나 내가 선포했던 말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의 선포한 대로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요 5, 6개월 동안에. 그죠? 그리고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세요.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근데 내 삶 가운데서 기도가 열매 맺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를 해도 그분이 들으신다는 확증이 없다. 나는 왕적 자녀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왕적 자녀예요. 이 왕적 자녀의 기도는요, 오피셜한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요청이에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 기도하지 마, 그거 내가 안 할 거야,
그거 못 이루어줘? 심지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기는 해. 그 기도의 스케일을 확장시키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관계성의 확증이 없이는 기도에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보면 첫 기도가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성에 대한 확증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죠? 아멘? 애초에 그런 왕적 자녀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게 기도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꼭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500억 광년 떨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만난 예배를 회복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내가 멀리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안침받았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예배로 많은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많은 게 해결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요즘 보세요. 10년 동안 안 되던 게 한 번에 돼버려. 오랫동안 걸려야 될 것들이 그냥 뭐 한순간에 돼버려. 응? 왜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되시거든요. 시즌이 그렇고 시즌이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시키는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 삶의 타락이 오는데 자, 21절, 22절, 23절 자, 빨리 볼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 예루살렘은 원래 신실한 성읍이었죠. 왜? 신실했던 왕 다윗이 통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데 24시간 중보팀이 올렸어요. 자, 그전에는 레위인들이 많았어. 왜냐면은 모세의 성막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이거 옮기고 다녔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란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이 많아야 돼. 근데 정착을 시켰어요. 다윗의 장막에.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가 필요 없어. 그러면 얘네 뭐 하지? 집으로 보내가? 아니야. 24시간 중보팀을 만든 거예요. 24시간 중보팀을 만나니까 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와 찬양과 이게 올라가고 하나님도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돼버렸어. 왜? 예배가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기 전에 진리가 타락하니까. 진리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의 타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창기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지금 동성애자들이 테라비브 전 세계 동성애자의 천국이 테라비브. 근데 그 동성애자들을 이런 마약하는 애들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저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창녀촌의 최고의 고객이 정통 유대인들. 우리로 따지면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들. 응? 그 사람들 그래요. 왜 당신은 이 창녀촌에 오냐? 내 아내가 정결 기간에는 아내의 정결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창녀촌에 온다. 그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창기가 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는데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죽어진다.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난다. 예배가 타락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움, 분쟁, 이간 그런 것들이 편만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서로 뭐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목사님 내쫓고 왜? 근본적으로 예배가 타락하기 때문에 예배가 성도들이 한중에 예배를 통해서 막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설거지만 거룩이 된 갈망과 기도의 능력이 팍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타락해서 진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못 배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진리가 그런 거고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은은요, 그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질량의 95%를 포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g이야. 그러면 95g은 싹 빼야 순은을 5g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결을요, 은으로 비유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뭐냐면은 다 거룩을 상실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거룩을 회복하는 그 기능이 죽어버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섞여버려요. 그럼 계속 또 교회 와서 풀어내고 회개하고 자기 축사하고 묶임을 풀어내면서 계속 나를 정결케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 계속 우리는 필연적으로 섞인 게 있어요. 섞인 게 있는데 계속 정결하게 가지는 이 분량이 점점 커지면서 거룩의 농도가 세진단 말이죠. 아멘? 근데 교회가 이 분량이 거룩해지는 이 속도와 거룩해지는 흐름들이 멈춰버렸어. 섞이고 이 흐름은 혼합주의 농도가 너무 세져.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쪼개버려야 돼. 쪼개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지. 이 기능이 완전 상실했다. 그 기능을 이제 쪼개버려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계속 거룩해지게 했고 이 거룩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아멘? 강해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점점 인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지식, 이 모든 걸 똥처럼 여기고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버리고 포기하고, 나도 계속 버리고 포기해요. 계속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요번 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다. 설교나 이런 것들을.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적인 의도를 갖고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원하시는 것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나 또 포기하고 계속 버려요. 언제까지? 완전 순응이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멘.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그 기능을 상실할 만큼 거룩의 농도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자, 결국에 이 ጼ데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은 특별히 이 구약적 차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데 이게 안 돼. 삶의 타락이 와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조치를 이루시는가? 자, 바로 회개하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결국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날마다 이루어져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산다.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바로 의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의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계속적으로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때마다 이 보혈, 그러니까 성령께 집중하면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혈이 운행되면서 의로 확증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다가 또 나도 모르게 묶이고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걸 풀어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멈추면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어떤 사람이 내 차 뒤를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내가 순간 욱 하는 게 아니라 난 바로 물었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상처다라. 상처예요, 상처.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고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상처가 난 거죠. 근데 김동민 지사님 컴파운드를 이제 지운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매 모든 상관에서 내 상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메시지를 갖고 와요. 바바상은 그런지도 몰랐죠. 응? 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물론 바바상의 멱살을 잡긴 했지만 근데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어떤 풀어내야 될 것들을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래서 만나면서 풀어내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면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의의 관계를 상실하니까 이런 악한 행실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위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예배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선행을 배우면 정의를 배우면 학대반자를 도와주면 고아를 위해 신원한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내 안에서 선이 쌓여요. 그 선의 에너지에서 쌓은 선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 믿음의 진리의 통로가 막혀. 예배거나 하나님 만나는 흐름이 막혀버려. 그러면 악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라. 자, 옆사람에게 선포해서 오라. 다시 한번 오라. 자, 그분은 늘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지었어. 그래, 오라. 와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잘해. 그러면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분 나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든 내게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든 계속 그분 나를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게 쉬운 게 뭐냐면 그분은 계속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그분을 만나는 게 쉬워져.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돌아가죠. 아니, 그분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은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분은 내가 금요일에도 하면서 우리 유아 사역하면서 하나님 너를 초청하신다. 유아는 막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네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는 걸 믿어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만나는 게 아니라 갈망하면서 믿음이 와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 여기서도 또 주님은 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 너 죄 졌어. 너 때려쳐. 가. 이게 와. 우리가 변론하자.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죄 짓고 심판에 쳐야 돼. 이스라엘이잖아요. 야, 변론하자. 네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나의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변론은 뭐냐면 야, 변론하자. 네가 오면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내가 변론해 줄게.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변론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잡혀갈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웃겨. 잡혀갈 걸 예언하면서 이미 잡혀갈 걸 예언하기 전에 돌아올 거를 먼저 예언해. 너네 잡혀갈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너네 다 용서했어.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용서한 것을 미리 선포하신단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죽었다 치고 유산 주세요. 갑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언제 용서하냐? 탕자가 가기 전에 용서를 하셨어. 가면서 용서를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하나 용서해 주세요. 난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이미 용서를 다 끝내버리셨어. 2000년 전에 끝냈는데 2000년 전에 끝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 범죄할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용서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분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이 뭐야? 세상에 빚이 있어서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야, 바벨론 데리고 와. 내 새끼 데리고 와. 내 새끼 내놔. 그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경험한 어려움들, 김동민 씨 빚 많고, 빚이 20억. 그게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내가 세상에 빚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분량이 있는 거야. 그것만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됐어.
20억 끝.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계속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해서라든지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세상에 빚이 있어서 세상에 그렇게 종노를 하는 것이 세상에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모든 죄의 용서를 끝내셨고 모든 육체의 빚이 없다 이미 말씀하셨고 아멘입니까? 우리 세상에 빚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심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용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아? 괜찮아, 다 휘어질 거야. 이러고 약간 화를 내면서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아? 니네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반드시 회복된다니까?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꼭 그렇게 승질을 부리시면 변론하자고 하면 꼭 너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네 반드시 회복된다니까? 돌아오기만 해. 오라는 말에 들어서 오기만 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가서 취하라고 했어요. 고매를 취하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왜 고매를 취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 호세아가 고매를 취했대. 그래, 불쌍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 좀 좋다라고 좀 치자. 그래도 좀 아름답다고 좀 좋은 구석을 보면서 그래도 그냥 대충 데리고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순간 그 믿음 가운데서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정결한 여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죄지잖아. 또 데리고 와. 또 죄지도 또 정결한 여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시 그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기억지 않는, 죄를 날려버린단 말이죠. 아멘.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베트남 그 하이와 렌이 있었어요. 하이는 인력거꾼이었어요. 인력거꾼인데 렌이라는 여자는 이제 창녀였는데 어느 날 이 하이가 렌에게 그 눈에 반한 거야.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이 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하이가 여자인가 렌이 여자인가 뭐 어쨌든 여자가 있어. 그 남자 주인공이 인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막 계속 그 호텔에 막 찾아가는데 안 나와. 그 어느 날 이 하이가 남자예요. 하이가 인력거 그 경주에서 1등을 한 거야. 왜냐면 이 해가지고 상금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어.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500만 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500만 원 너무 컸어. 그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이를 렌을 여자한테 탁 한 거야. 창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거야. 뭐야 당신? 그래요. 이제 직업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쁜 드레스를 하고 그 여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거기서 호텔에서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안 자고 다 나온 거야. 엄청난 이 사랑과 정성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하이가 이제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또 다시 자신은 그 인력거꾼으로서 자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렌이 막 자기를 보더니 안 나타나. 어느 날 만났더니 렌이 막 기싸대기 때리면서 너 이 새끼 나가라. 그래서 왜 그래 나한테? 그랬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의 그 순전한 사랑과 그 온전한 정결한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창기가 돼버렸어. 이스라엘은 창녀처럼 돼버렸어. 하나님을 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타락한 음란한 고매를 데려오듯이 그 여인을 데려가. 그 얘기하는 거야. 오라. 오기만 하면 돼. 네가 그거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를 눈과 같이 씌어지게 만들 것이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이거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죄악의 속죄를 그만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매, 모든 고통, 모든 죄에 대한 고통, 절망, 사망을 그만 다 전이시켜버리고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으덩어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속죄하시고 이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쭉 받아들였더니 내가 어제까지는 새까맣 죄인인데 갑자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한 당신의 신부가 돼버린 것이. 그뿐만 아니라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고 왔었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야 그러면 내 집에서 종으로 있어라가 아니라 아들의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과 모든 위엄과 모든 유산을 다 회복시키시고 내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잔치를 언제 기획하셨냐?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기획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떠날 때,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떠난 그곳을 계속 바라보며 내 아들이 올 것이다. 내 아들이 올 것이다. 오라 내 아들아 오라. 오면 내가 네 죄를 다 눈같이 휘어지게 만들 것이다. 너의 모든 허물을 다 양털같이 지게 하리라.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즐거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자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슨 유업, 기업, 존귀를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지만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나. 그러니까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만도 하지, 그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존귀와 그분이 지으신 모든 대가를 거절했으니 침범하나 마땅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 믿음으로 먹는 그 믿음의 근육들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는 병들었지.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당신의 아들과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